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복된 손앞에 은혜를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복된 손앞에 은혜를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복된 손앞을 누리며 삽시다. 복된 손앞을 누리며 삽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유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8월 첫 주일인데요.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신령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솟아낸 기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삶의 현장, 가정, 직장, 사업장, 그리고 행하시는 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7월도 한 방에 훅 하고 가버린 것 같아요. 참 빠르죠. 8월인데 어떻습니까? 스스로 돌아볼 때 지난 7개월 또는 지난 7월 한 달 잘 살아오셨고 잘 이겨내셨습니까? 아니면 좀 아쉽기도 하고 실수한 것도 좀 있고 그럴까요?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고 스스로 답을 할 수 있는 우리 지성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비록 불경기 시대인 것은 맞지만 온 지구촌이 파리올림픽 때문에 아주 떠들썩합니다. 저는 보면서 양궁, 탁구, 펜싱, 배드민턴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우리 한국이 스포츠 강국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아쉬움이 하나 있어요. 우리 대단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상당히 수준이 있는 나라가 되려면 정치인들이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국민들은 잘하는데 정치인들이 못해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치인들 잘하라고 기도 많이 안 해주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올림픽 종목이 많이 있죠. 모든 경기에는 그런데 잠시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잠깐의 휴식 시간이 그냥 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시간일까요? 작전 타임 시간입니다. 그래서 작전이 좀 변경되거나 잘못해서 빨리 판단을 해갖고 수정해서 또 변화를 주면서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터닝 포인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이런 터닝 포인트가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떨 땐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하고요. 어떨 땐 생각의 전환점이 필요하고요. 어떨 땐 시간의 전환점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관계의 전환점, 변화의 전환점, 어떤 변곡점들이 많이 필요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매월 첫날이나 혹은 매주 첫 주일을 자신을 세팅하는 은혜로운 시간으로 정해고 한 달을 돌아보고 한 주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한 첫 주일을 우리가 의미 있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 번씩 돌아보는데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정말 이 따위로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요즘 더워서 그런지 내가 짜증을 좀 많이 내는 것 아닌가? 지난주에 내가 시트리 좀 부리고 신경질 낸 건 없나? 이제 좀 정신 좀 차려야지 하면서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수정하고 조정하고 변하는 그런 터닝 포인트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터닝 포인트의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기능이 한 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흐트러졌고 깨졌고 부족했고 안타까웠고 때로는 사단과 협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단의 밥이 되기도 하고 이랬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기능이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서비투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그 서비스 데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서비스 데이. 이 서비스는 서비투드에서 나온 말이고 서비투드는 종됨은 주인의 말을 듣는 시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저는 예배의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는 회개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마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소망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견주어 보기 때문에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시간, 기도의 시간, 소망의 시간, 또 은혜의 시간 이런 것들을 저는 예배의 충분 조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형식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때에 그 주일 예배가 의미가 충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배는 나를 살려내는 복된 시간입니다. 예배는 나를 살려내는 복된 시간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새로운 8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세상 권세와 악한 영과 싸우면서 이겨내느냐고 힘들고 지쳤던 영혼들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됨으로 누가 봐도 참 괜찮은 인생, 누가 봐도 참 괜찮은 삶, 누가 봐도 괜찮은 인격과 품격으로 나아가는 은혜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장마가 끝났습니다. 상당히 더울 거라고 하고 오늘 아침에 와서 봤더니 30도가 넘었더라고요. 이 실내가. 스페인의 안달루시아 같은 도시를 살펴봤더니 42도가 넘고 체감 온도가 50도에 가까운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도 요즘에 폭염 경보 속에 살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견디기 힘들고 너무 뜨거울 때에 지쳐서 쭉 늘어져 있을 때 더위를 식혀준 소낙비가 한번 쫙 내리게 되면 마음이 시원할까요? 시원하지 않을까요? 시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광야같이 무덥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서 힘이 없어 쓰러질 때에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신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해갈의 은총을 누리게 될까요? 힘들고 지친 삶을 한템 보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의 시간이 바로 복된 소낙비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큰 활력소를 받아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소낙비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갑자기 새 타령도 아니고 돈 타령도 아니고 비 타령을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소낙비를 통해서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26절 함께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런데 여러분, 적절할 때 비가 오지 않아서 시무곡식이 말라가고 땅이 갈라지며 삶이 지쳐갈 때 때를 맞추어서 소낙비가 내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그 소낙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움과 감사함을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에서 복된 소낙비라고 말씀을 하는 것인데요. 이런 복된 소낙비를 통해서 환경과 신령과 물질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증나는 모든 것들이 해소되는 첫 시작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복된 소낙비가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복된 소낙비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좀 깨닫고 마음 안에 새겨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가요, 복된 소낙비는 뭐냐면요, 우리 삶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5절인데요. 함께합니다. 시작.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영광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이들의 평안을 거하며 숲을 거하면서 잘지라. 네. 첫째는 뭐예요? 화평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의 언약을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짐승을 그치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양물에게 위협을 강하던 요소들을 모두 사라지게 할 것이고 제거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각각 상황에 따라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까? 많습니다. 우리를 불안전하게 하고 그래서 미래 소망이 없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각 시대마다 각 사회마다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내가 너와 화평의 언약을 맺고 이것을 제거해주고 그치게 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약속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화평의 약속이 뭘까? 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 나갔습니다. 대단히 정말 고대 근동에 정말 괜찮은 나라. 요즘도 뭐 헤즈볼라 싸우고 뭐 레바논과 싸우고 뭐 이렇게 하면서도 참 굳건하게 버텨내는 거 보면 참 대단한데 그때 당시에 잘 나갔어요. 근데요, 사람이 잘 나가다 보니까 딴 마음을 푼 거예요.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교만한 마음을 가집니다. 5만 원짜리에 들어갑니다. 내가 최고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기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한 방에 쳐버렸어요. 포로 생활하게 만듭니다. 고생, 개고생,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나라를 잃어서 힘들어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 너 고생 그만 시켜줄게. 이제 너와 나의 관계가 다시 회복시켜서 화평의 복을 누리게 해줄게. 네 삶에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있다면 좀 이렇게 그치게 해서 너한테 다시 인도해 줄게. 다시 하나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오는 동안에 때로는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의 말씀에서 알면서도 행하지 못한 것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7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왜 그랬지? 지나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왜 화를 냈지? 내가 왜 승질을 냈지? 내가 왜 짜증냈지? 하는 것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화평의 언약 꼭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약속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삶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하면서 각각의 삶의 현장에 좋은 일이 많아지는 그런 8월이 되고 우리 하반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그럼 구약 시대에 그랬는데 신약 시대에는 우리에게 어떤 뜻을 줄까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장애물을 좀 그치게 해서 하나님께서 조금 더 평안하고 샬롬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어야 하고 직장이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거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눈 뜨면 근심이 있죠. 그렇잖아요. 눈 감으면 걱정이에요. 이제 또 일어나면 고난이고요. 주저앉으면 낙심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내려주시는 복된 손앞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의 심적 갈증, 내적 갈등, 물질의 갈등, 관계의 갈등, 영혼의 갈등, 모든 고통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요, 책임이에요. 책임,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예요. 그런데 책무이자 동시에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엄청난 특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특별한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태풍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쳐서 침몰될 것 같은 위태한 배를 만났을 때에 그 배를 바라보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배를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폭풍과 비바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잠재우기도 하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문제를 주시기도 하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문제 해결의 실타리가 풀려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8월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우리에게 화평의 언약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장애물을 그치게 해주시겠다. 단 조건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온전히 돌아오면. 주 안에서 이런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고 사업장이 될 때에 놀라운 복된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낙심과 같은 그러한 부정의 요소들 다 물리치고 이겨내고 극복해서 복된 손앞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의 현장이 되시고 사업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복된 손앞에는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6절 함께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손앞들을 내리되 복된 손앞들을 내리리라. 네. 자, 복된 손앞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무더운 여름날의 갈증이 사라지게 하는 냉수 같은 것, 또는 내 삶에서 꽉 막히고 답답하고 풀리지 않던 문제점들이 가뭄에 내리는 소나기처럼 순식간에 해결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복된 소나기를 누리는 인생이 됩시다. 복된 소나기를 누리는 인생이 됩시다. 지금 한 것은 이제 졸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체력과 지력과 물력과 영역의 모든 갈증이 복된 소낙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해소가 되고 갈증이 사라짐으로 참 괜찮은 인생으로 나아가는 은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한번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 내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이랬어요. 내산 사방에. 이 내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돈내산 혹시 아세요? 내돈내산이라는 사자 성어 아세요? 이거 모르세요? 내돈내산은 내 돈으로 산 내 거니까 너 건들지 마 이거예요. 내돈내산. 우리 성도님이 좀 젊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내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산은요 시온산을 얘기합니다. 시온산. 시온산은 뭐냐면요 요즘에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 중에 있지만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시온주의가 있어요. 시온주의. 시온주의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이슬람들과 이렇게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지금 전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인데 예루살렘 성은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내산 사방에서 복을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가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는 거 있는 거 아세요? 몰라요? 알죠? 그럼 제가 그게 질문이 아니고 몇 장이에요 그게? 잘 모르죠? 자, 성대로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통해서 사방팔방으로 복이 퍼져나가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이 이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올림픽 경기로 인해서 요즘 열기가 뜨겁습니다만은 좀 아깝더라고요. 또 뭐 피하기 16일 뭐 이렇게 하고서 이제 근데 세계 8위더라고요. 16일이. 그리고 어제 했던 사람이 그 4위. 그리고 먼저 번에 이겼던 사람이 14위, 천멍은 4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올림픽 경기로 인해서 뜨거운데 양궁 혼성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던 나라가 있죠. 우리 어디에? 우리 한국이죠. 자, 6대5로 이겼어요. 그러면 그 대상이 어떤 나라예요? 어떤 나라에 싸워서 이겼죠? 독일이었죠. 독일과 싸워서 6대5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어떤 그런 승전보를 갖고 왔는데 우리와 결승전을 했던 그 독일의 애국가 곡이 신앙과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으니까 문제를 냈죠. 지금 눈치를 때려잡았죠. 그런데 바로 찬송가 210장의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그 곡이 독일의 애국가입니다. 이럴 때는 와 이러는 거 아니에요 원래? 자 그러면은 영국은 어떨까요? 성공의 시작을 갖고 왔었던 영국은 찬송가와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찍지 마시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이 영국의 애국가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낼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모르죠.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이 거기에 나와요. 이 가사가 아이슬란드 애국가의 가사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까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구원의 기쁜 소식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파급력과 영역은 대단히 크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그렇게 애국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으니 그들이 간대기가 작은 거에 우리가 간대기가 큰 거예요. 우리가 큰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항상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왜 교회를 통해서 그럴까요? 아니 교회를 통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알아서 세상을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쫙 던지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교회를 통해서 할까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고 영광을 나타내는 곳일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복과 은혜가 흘러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럼 지체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그 말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곧 그리스도시고 너희는 지체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지체가 되어야 할까요? 머리 따로 팔 따로 다리 따로 되어야 할까요?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되는 거잖아요. 이걸로 정신 이상이라고 얘기하든가 뭔가 영적으로 장애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죠. 그래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듣고 읽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계시록 1장 3절에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마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서로를 섬겨주는 가운데에 교회를 통해서 공급되는 복된 소낙비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이래서 삐치고 저래서 시험 들고 신앙의 발전도 없고 인격도 품격도 없는 나이운 신앙이나 혹은 연락이 오면 나가고 연락이 오면 안 나가는 달구지 신앙이 되어야 할까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함께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예배 잘 드립시다. 좋은 말로 할 때 잘 드립시다. 몇 분간 인사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교회 잘 나옵시다. 좋은 말로 할 때 교회 잘 나옵시다. 이제 하도 예배를 잘 안 드리니까 이제 협박으로 나가네. 여러분 한여름에 더워서 목에 갈증이 날 때 너무 시원한 냉수 한 잔 참 대단한 효과가 있습니다. 아도 대단한 효과가 있습니다. 아는 아세요? 그렇지요. 애들은 아는데 어른은 몰라. 좀 젊어져야 된다니까요. 아는 뭐냐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아나 또는 시원한 냉수 한 잔이 우라통이 터질 것 같은 분노가 치밀어 올라올 때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거 아세요? 대단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인격과 품격이 충만해서 그렇게까지 불을 내시는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럴 때가 있죠. 어때요? 돈줄이 꽉 막혔어요. 결제는 해야 돼요. 카드는 연체가 됐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돈 좀 빌려달라고 했더니 전화도 안 받아버려요. 쩔쩔매는데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래? 내가 잠깐 빌려줄게. 수금이 들어오거나 매출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정말 가슴이 뻥 뚫리지 않습니까? 그런 복된 손 앞에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을 사모하면서 8월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따라 내리시는 복된 손 앞에를 인해서 빛낼 마른 풀 같은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소생되고 생기가 돌면서 큰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삶의 현장들 그 주인공이 다 되고도 남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정말 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중요한 거 생각하는 거 이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상한 놈이죠? 그런가요? 아니에요. 자, 비가 오대요. 너무 많이 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에 압록강 쪽으로 해갖고 비가 엄청나게 내렸잖아요. 북한 주민 1,500명이 넘게 죽은 거 알아요? 연락이 안 왔죠? 아이고 핸드폰을 켜놔야 되는데 1,500명이 넘게 죽었어요. 지금도 아직 물이 다 안 빠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오면 큰 문제입니다. 어떤 때는 비가 아주 조금 내려서 차라리 비가 안 오는 것만 못할 때도 분명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떤 때 그런 생각 들죠? 전날 세차했는데 다음날 흐르고 왔을 때 아우 승질 나요. 그죠? 가지나 호박 잘라가지고서 탁 해가지고 베란다에 딱 걸어놓고 잠깐 나왔는데 아우 갑자기 쏟아기 확 와갖고 그 가지 있는 거 다 망가질 때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때를 따라 내리시는 소낙비를 주시되 나에게 유익이 되는 복된 소낙비가 와야 그것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 때나 내리는 비는 별 볼 일 없는 비에 소용없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애로 상황이나 고민 등도 다 아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소낙비를 준비해 주시되 그 소낙비가 복된 소낙비가 되어서 은혜를 드리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를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걸 기억하시고 상황에 맞춰서 저와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에 맞춰서 도구를 달리하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요.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깁니다. 길지만 27절에서 29절 우리 다 같이 박자 맞춰서 함께 리듬 타면서 함께 합니다. 시작. 그리한즉 같은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는 자의 손에서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 땅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정말 좋은 땅을 일으키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아멘. 내용이 뭔가 좋은 것 같은데 이거 딱 정리하려고 하면 쉽지 않은데요. 딱 세 가지를 정리하면요. 27절에 뭐냐면 밭에 있는 나무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28절에는 삶의 우한 덩어리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29절에 파종할 좋은 땅을 주시되 기근이 없고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고자 하는 삶의 길과 목적과 소망하는 일들에 이런 복된 소낙비를 통해서 삶의 질이 좀 향상되고 좀 기쁨이 넘치고 얼굴에는 좀 웃음이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넉넉하고 좀 더 여유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던 겁니다. 30절 31절 시작. 그들의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의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으로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네자로 사자성어로 뭐라 그랬죠?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무슨 하나님? 임마누엘. 그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니 라고 하면서 너희는 내 푸른 초장의 양들이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되는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자기 양들을 보살피고 인도하고 먹이고 그래서 입히신다는 것을 알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복된 소낙비를 누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 하나만 마무리하고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누구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정답이 나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신약시대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스겔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신약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동행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이죠.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살피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복된 소낙비를 주십니다. 그 복된 소낙비가 무엇을 말할까요? 1, 2, 3, 4번 함께합니다. 시작. 삶의 장애를 제거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복된 소낙비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것을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의 믿음의 자녀 사이에는 이러한 언약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마음 안에 인식하고 말씀과 가르침에 능동적으로 순종함으로써 복된 수납의 은혜를 누리는 삶의 입장과 시험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시작하면서 복된 수납비가 충만한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과 은혜의 현장들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이루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